오늘 성경은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입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중리의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자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제목을 성화는 신앙생활의 본질이다. 성화라 하는 말은 거룩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 하는 말이죠. 성화가 신앙생활의 본질이다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연관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느 세미나에서 강사가 참석한 사람들에게 풍선을 불라 이렇게 하고 풍선을 분 뒤에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풍선을 다 모아놓고 한 방에 놓고 오늘 그 강사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호루라기 불면은 누구든지 5분 안에 자기 풍선을 찾으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이름을 크게 쓴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영어로 쓴 사람도 있고, 작게 쓴 사람도 있고, 풍선을 한 방에 모아놓고 이제 호루라기 불었습니다. 그랬더니까 참여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찾는데 5분이 지나도 자기 풍선을 찾을 수가 없어요. 자기 풍선이 아니면 휙 던져버리고, 또 자기 풍선이 아니고 휙 던져버리고, 이러니까 자기 풍선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5분이 지났지만은 한 명도 자기 풍선을 찾아내지 못했어요. 강사는 이번에는 뭐라고 말했냐면은 아무 풍선이나 집어 자기의 적힌 이름을 보고 그 사람을 찾아주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풍선이 잡힌 대로 아무개 하면 그 사람을 찾아서 풍선 여기 있다고 갖다 주고 이렇게 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호루라기 불었습니다. 그러다니까 1분도 채 지나기 전에 모든 사람이 자기 풍선을 찾게 됐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사람이 사는 거나 마찬가지죠. 모든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자기 행복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행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행복은 다른 사람의 행복과 항상 함께 있다는 것, 너가 행복해야 우리가 행복하다는 것, 당신이 행복해야 우리가 행복하다 하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다시 하게 하는 그런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다른 사람의 행복이 나에게도 돌아온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본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인, 우리가 교회에서 의인이란 말씀 많이 하죠. 의인이란 말은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을 말하는데, 의인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면은 의롭다고 인정되는 사건이 일어나지만은, 그러나 성화, 거룩하게 되는 것, 성화는 평생을 걸쳐서 노력하고 애쓰고 이루어가야 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줄 믿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출애굽은 한순간에 이루어졌죠.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훈련은 40년 동안 계속되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화된 그리스도인 되려면은 어떻게 되는가 한 내용을 히브리서 13장이 마지막 장이죠. 마지막 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첫 번째로 이웃을 사랑하라, 두 번째로는 가정을 음란으로부터 지켜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족하는 삶을 살라 하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이런 점을 반드시 마음에 두고 유념해야 된다 한 얘기를 우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1절부터 3절에 있죠. 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이 말씀이 있어요. 형제 사랑, 이것을 뭐라고 말하는, 필라델피아, 여러분 필라델피아 미국에 있는 도시 알죠? 그 도시 이름이 형제 사랑이라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도시입니다. 이 말은 필로스, 여러분 사랑이란 말 알죠? 아가페라는 말과 더불어 많이 이용되는 필로스, 이 사랑이라. 그리고 아델피아, 이것이 형제라는 거죠. 그 형제 사랑, 이것이 필라델피아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아델피아라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한 자궁에서 태어난 자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델피아란 말은 사촌도 아니고 한 자궁에서 태어난 형제 자매를 보고 아델피아. 그러니까 필라델피아라는 것은 그 도시의 주민들이 마치 한 자궁에서 태어난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라 하는 그런 의미로 그 도시 이름이 지어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성도들이란 단순히 동료가 아니에요. 우리 김 집사님, 이 집사님, 최 권사님 단순히 동료가 아니라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그 가족도 어떤 가족인가 하면은 한 자궁에 태어난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대하라 하는 말씀이 오늘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2절,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여기 손님 대접하기를, 1절에서는 형제 대접하기를 말하고 있죠. 형제 대접은 우리 중에 하나를 대접하는 것이라면은 손님 대접하기라는 것은 우리와 관계없는 타자를 대접하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 말씀은 창세기 18장에 나온 아브라함의 손님 대접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손님을 대접했는데 그 손님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드는 천사들이었습니다. 이게 천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존재,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존재이지요. 따라서 우리는 손님 대접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가 있다. 아브라함이 손님 대접을 통해서 그 천사들을 통하여 증가하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손님 대접을 잘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다 하는 그런 의미라, 이렇게 새겨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 환대의 영성이라 하는 말씀을 드려요. 환대의 영성. 이 환대의 영성이란 말은 이집트의 사막 수도원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집트는 나일강을 중심으로 동쪽 사하라 사막, 그 다음에 서쪽을 서부 사하라 사막, 서쪽 사하라 사막이라 하는데, 여러분들이 지리차에서 사하라라 말씀 많이 아시죠? 이 사하라란 말은 무슨 뜻인가 있냐면 사막이에요. 사막.
그러니까 사하라 사막 하면 사막이나 하나 마찬가지죠. 이 사막이 동쪽은 홍해에서부터 나일강까지, 그리고 서쪽은 나일강에서부터 저 리비아를 지나서 모로코에 이르기까지 쭉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프리카 북부 지역의 사하라 사막입니다. 그 사하라 사막에 수도원이 있었어요. 수도원. 그런데 이 수도원에 가보면은 지금은 고속도로가 뚫려서 한 4시간, 5시간 이렇게 갈 수가 있지만 과거에는 하루길, 이틀길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수도원이 있는데 그 수도원에 가면은요, 소위 환대 영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나그네들, 손님을 접대하는데 누구를 접대하듯이 접대하는가, 어떤 자세로 접대하는가 하면은 주님을 접대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런 자세로 손님을 접대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수도원에 가면요, 숙식, 그러니까 잠자리도 제공해주고, 그러니까 빵과,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 빵과 또 차, 따뜻한 차를 마실 수 있는 차, 이런 것들이 제공되어서 될 수 있는 대로 편안하게 지내다가 가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것이 보고 환대의 영성. 현대인은 개인 프라이버시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손님이 오는 것도 반갑지 않고 가는 것도 좋아하지 않는 이런 시대를 당했지만은 손님 접대하기를 잊지 말라 하는 이 교훈, 이 가르침을 오늘 이 시대에, 각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실천해야 될 사항이라 이렇게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히브리서 기자가 성숙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되는가? 가정을 음란으로부터 지키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4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엄중하게 경고한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결혼을 중히 여기라는 이 주제가 성경에 많이 나타나는데, 공동체의 기본 단위가 가정이에요. 그래서 가정이 행복하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의 행복은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행복해야만 이 교회 공동체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고,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고, 가정에서 사느니 죽느니 이런 이야기를 나오는데 교회가 행복할 수 없잖아요. 그런 점에서 가정의 건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은 음행과 간음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음행과 간음은 초기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경계하던 죄였습니다. 우리가 죄를 하면 죄 항목이 많이 있잖아요. 거짓말하는 것도 죄고,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도 죄지만은 초대교회에서 가장 경계하고 엄중하게 다뤘던 죄가 뭐냐면은 바로 음행과 간음, 성적인 범죄입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고대에 음행과 간음이 주로 어디에서 이루어졌냐면은 신전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신전에서.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소위 예배공간, 이 예배당은 그런 이방인들과 같이 음행하고 간음하는 공간이 아니라 완전히 거룩한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그것이고, 바로 거기서 되어진 일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 고대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음행과 상관이 없는 사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간음하지 않는 사람, 소위 이방 신전에 드나드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은행하는 사람이고 간음하는 사람이지만, 그리스도인은 간음과 관계없는 사람, 음행과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 초기 기독교인들이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우고, 축접하지 않고, 투전하지 않는 것, 이것은 그 당시에 세상 사람의 습관이었는데 그리스도인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됐다는 겁니다. 뭔 얘기하면은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야, 교회 다녀, 그 사람 술 마시지 않아, 담배 피우지 않아, 축접하지 않아, 투전도 하지 않아 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만든 것처럼, 바로 초대교인들은 음행과 간음을 하지 않으므로 그리스도인다운 정체성을 드러냈다 한 얘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가정은요,
어떤 고가의 인테리어보다 사랑과 거룩이라는 인테리어로 가꿔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정에 무슨 이건 핀란드 목재야, 무슨 이태리 대리석이야, 이런 것으로 인테리어 하는 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사랑과 거룩이라는 것으로 가정을 잘 인테리어해서 오늘 가정을 음란으로부터 지키는 그런 가정이 될 것을 여러분들이 다짐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자족하는 삶을 살라 하는 말씀이 5절에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자족. 5절을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끔씩 자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돈을 신뢰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인가? 스스로 자문해보고 스스로 대답해 보셔야 됩니다. 돈을 신뢰하면은 장래의 삶에 대해서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만 돈을 욕심을 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돈을 신뢰하면은 요즘에 그 무슨 보험이나 이런 데서 노후 대책 얘기 많이 하죠. 노후에 한 사람은 살려면 얼마가 들어가고 부부가 살려면 얼마가 들어가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난 노후를 건강하게 살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돈을 신뢰하게 되면은요, 내 자신의 노후뿐만 아니라 자녀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들의 자식, 손자, 소녀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서 돈을 신뢰하기 시작하면은 아무리 성도라 할지라도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인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비로소 장래의 삶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돈과 관계없이 평안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에 대한 믿음, 이 약속에 대한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이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고 평안을 유지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돈이 많아야 평안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평안하다 하는 것을 아시고,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는데 이에 대한 돈에 우리의 미래를 맡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미래를 맡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다는 약속을 믿고 평안한 교우들이 되셔야 됩니다. 이제 삶의 적용으로 한마디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어요.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게 레위기의 사상이 아니고 또 우리 베드로서의 사상이 아닙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본질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것입니다. 거룩하단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거룩하단 말이 무슨 말일까? 그것은 다르게 산다는 말입니다. 다르게. 이 거룩하다라는 의미 속에는 다르게 산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말하는 것이 다르고 행동하는 것이 달라야 된다. 이 삶을 거룩한 삶이라고 그런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새기셔야 됩니다. 생각하는 것이 달라야 됩니다. 말하는 것이 달라야 됩니다. 행동하는 것이 달라야 됩니다. 언젠가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제가 큰 충격과 도전을 받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은 달라야 하지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권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목사님은 달라야 되지요. 그 달라야 한다는 말은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말하는 것이 다르고 행동하는 것이 달라야지요. 그래야 우리가 존경하지요.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마치 새 고챙이처럼 저희 마음에 박혀서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다름의 예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그럼 다르다는 것이 어떤 형태로 드러나는가? 거기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존 웨슬레가 성화된 우리의 삶의 모습을 그릴 때 이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어떻게 하냐? 항상 기뻐하라. 좋을 때 기뻐하는 건 세상 사람이 다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힘들 때, 그리고 나쁘게 여기실 때도, 슬플 때도 기뻐하라.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람을 만날 때, 무슨 일을 할 때, 나갈 때, 들어올 때, 앉을 때, 할 때 늘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할까요, 말까요, 갈까요, 가지 말까요, 이렇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좋은 일이 생길 때는 누구든지 감사할 수 있죠.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범사라는 것은 내 눈에 어떻게 보이든 간에 감사라, 이런 얘기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성도님은 생각하는 게 우리와 달라, 말하는 것이 우리와 달라, 행동하는 것이 우리와 달라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2장까지 구약의 제사와 예수님께서 산제물 되셔서 드린 제사, 구약의 제사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대상된 것을 비교한 다음에 이제 13장에 결론적으로 우리가 성화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한 내용을 세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을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앙의 본질은 처음 믿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애를 쓰고 이러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룩한 삶, 거룩이 바로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이런 삶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달라 고백하고 칭송하고 간증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그런 삶의 제목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연휴 시작합니다. 추석 연휴,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먼 원근 각지로 흩어지게 되는데 가는 길 안전하게 하시고 돌아오는 길 안전하게 하시고, 가족들과 만났을 때 행복이 무르익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밀어주고 이끌어주고 이렇게 많이 칭찬함을 통해서 가정이 행복이 꽃피는 그런 귀한 추석절기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함께 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가정, 우리 집안을 도우신 하나님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귀한 추석절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